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밤에 그 배를 바라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그 배를 바라보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루 시인 노천명 시인은 배를 바라보며 삽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배를 바라보자. 별은 높은 곳에서 빛을 납니다. 별은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던 마음속에 우리로 보는 일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별처럼 높이 바라보는 탁월한 인물을 우리는 스타라고 하지요. 현대의 대중사회에서는 스타의 개념과 차원이 정말 타락하고 저속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은 영혼의 상징인데, 별은 이상의 심벌입니다. 별은 언제나 어두운 밤에 빛납니다. 별이 없는 방은 캄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의 별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두운 생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밤은 깊어갑니다. 작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이 들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혈원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세상에 큰 기쁨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깊은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무지의 흑암이 아직도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서 슈퍼컴퓨터가 150년에 걸쳐 계산할 것을 단 4분 만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생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워서 갈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 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시게 되면 의뢰의 유대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기 때문에 헤롯 왕의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방박사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내 배후에는 헤롯의 훈계가 따라 있었습니다. 무서운 위험이 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뵙게 된 것은 별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을 때 아무런 위험도 없었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는 길이요 한 말을 오직 나만이 그 길이다라는 강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연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연습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한 번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광선을 가리우며 길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밤 찬 기온을 덮어주고 어두움의 발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한 잘못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혼란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해이,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깊은 밤에 신호등의 빛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실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빛이 꺼져 있으면서도 꺼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빛은 아직도 잘 빛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앞을 보는 친구가 등불을 하나 켜주면서 이것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호해를 하고 섭섭해 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이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 말이 너는 상관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손에 등불을 보면은 피해갈 수 있지 않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이 시각장애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 손에 등을 들려줬는데 당신은 나를 뭘로 하고 이렇게 일부러 치는 거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당신 손에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랬습니다. 이 장애인은 자기 손에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등불이. 우리가 등대 노릇을 하고 신호등 노릇을 바로 하면은 이런 혼란한 상태, 이런 해이 상태, 이런 부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인 교수를 못하고 제대로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성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또한 슬픔의 세상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슬픔의 깊은 밤입니다. 무지는 슬픔을 가져오고 죄악은 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입니까? 이 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5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오랫동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함락되어 버리고 승리한 바벨론 군대의 흉포를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비참한 광경을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전사당한 아들의 부모, 오랫동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당해서 결국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자식들의 부모,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기는 하였으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 저희들의 통곡함에 끓는 울음소리는 하늘을 진동케 했고 그 강경을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슬픔, 포로들의 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을 지나던 광경을 그려놓은 바로 그립니다. 이와 같은 슬픔의 주인공들, 눈물로 엮어진 역사의 주인공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사람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이르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위로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무슨 위로를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위로의 말이 남편을 잃고 앞이 캄캄해하는 여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또한 뜻밖의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참변을 당한 사람의 어머니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너무 심하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기사를 쓴 대목이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무색해 하는 비통한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비통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역사 안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슬픔의 주인공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고 그냥 옛날 같으면은 통행금지가 오늘만 어제만 풀렸습니다. 흥청망청했지요. 각 그냥 디스코장에는 그냥 발비들 틈이 없고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저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나서 그때 호텔에 투숙객들이 막 뛰어내리고, 참 그때 그 비참한 사건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과 가난 그리고 슬픔 속에 죽으려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픈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한 자리에서 슬픔을 바라보며 위로한 것이 아니고 슬픈 이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와서 함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 샘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슬픔 안에서 무색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임해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니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찾는 길을 오직 슬픔을 아는 채 슬픔 속에 빠지지 말고 말 저 구유에 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밤 슬픔의 밤에 그 배를 바라봄으로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슬픔의 세계는 또한 절망의 깊은 밤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간절히 바람은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입니다. 평화를 갈망하나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중동, 러시아 등은 포성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아직도 도체 어둠의 세력이 힘을 가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문자 그대로 절망의 깊은 밤입니다. 이 절망의 깊은 밤에 그 별이 빛납니다. 그 별은 바로 소망의 별입니다. 왈츠의 그림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젊은 여인이 혼자 외롭게 앉아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눈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가슴에는 하프를 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프의 줄이 거의 다 끊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 끊어지고 남은 한 줄의 하프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그 여인의 뒤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소망의 별이었습니다. 이 줄은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집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퇴출의 줄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믿던 줄이 하나, 둘 끊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의 줄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소망의 줄 하나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능히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 우리가 저 큰 바다를 향할 때에 어떤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닷을 큰 바위에 내리게 되면 아무리 폭풍과 파도가 높아도 우리의 심령의 배는 가거나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큰 바위에 내린 닷은 소망의 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땅만 보지 말고 사람이 의지하는 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별, 소망의 새벽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은 어떠한 실패, 어떠한 타락, 어떠한 환난,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깊은 밤에 소망의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은총을 입어 소망 중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세계는 또한 사망의 깊은 밤입니다. 사망의 깊은 밤. 이 세상은 불의의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1년에 말이죠.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자그마치 4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45,000명. 매년 세상을 떠나는 분이 100만 명 정도이라니까 매일 2,74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를 나의 마지막인 줄 알고 사는 생활밖에는 지혜로운 생활이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제게 마지막 설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는지도 참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이 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깊은 밤이 언제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한다면은 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죽음의 깊은 밤, 일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오기 전에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조금 있으면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 해결 못한 죄 있습니까? 해결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해결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음 직전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이런 분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은 내 삶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온전히 바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분한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과 같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분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푸십시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형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을 담을 싸고 있으면 다 흘려버리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 무엇이든지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오기 전에 힘써 더 일해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 부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저는 이거 외에는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죽은 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치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 깊은 밤에 이 기쁜 소식이 들리십니까? 빛 대신 주, 기쁨의 주, 소망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깊은 밤에 그 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성탄, 예수는 우리를 기쁨을 주고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는 자와 힘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성령의 보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